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는 너무나 극면하게 삶 자체가 달랐습니다. 일단은 신분이 틀렸고요.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 이 말은 귀족 계급이다 이런 뜻이고, 나사로는 신분이 아주 평민이고 아주 평범한 사람 같아요. 여기 보면 거지다, 그러니까 가진 것도 완전히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살 집이 없고 또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부자는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나사로는 가진 것도 없는 데다가 병까지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동일한 모습으로 성경이 비춰주는 건 뭐냐면 이름에 대한 겁니다. 부자도 이름이 없고 살았을 때 말입니다. 죽었을 때도 이름이 없어요. 분명히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죽은 이후에도 놀라운 것은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도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죽은 이후에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세푸스 역사학자 중에서 요세푸스는 이 부자의 이름을 다이브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살아있을 때에 부르는 이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예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징인데, 사실은 살아있을 때의 부자가 이 나사로가 그 자신의 대문가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적어도 부자면 신분이 높으니까, 여기에서 자색 옷을 입었으니까 같은 동료, 그러니까 같은 귀족들이 출입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대문간에 이 헌대를 앓고 있는 병이 들은 이 사람이 거지가 있으면 상당히 인상이 찌푸려지고 그럴 겁니다. 그럼 틀림없이 저 사람 좀 내쫓아 보내라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대문간에 있다는 걸 보면 그나마 이 부자가 인심이 좀 후한 사람이고, 거기다가 조금 넉넉했다면 종들을 시켜서 먹을 것도 좀 주라 이렇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름을 없애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굉장히 이 부분이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죽음 이후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한 진실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런 걸 보면 예수를 믿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죽어서도 이름을 갖고 가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분명히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부자는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가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알고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취급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이름이 기록된 결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에서도 영원히 기록되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에 던져진 자는 이름도 없고 영원히 저주 아래서 살게 된다는 것을
부자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어도 이름이 살아있는 자고, 부자는 이 땅에서는 아주 잘 살고 대단한 명성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죽어서는 이름 자체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가 살아있을 때도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생명책이 어디에 있을까? 생명책 몇 페이지에 나사로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생명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 자체가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실명을 썼는데 죽어서도 자기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 그거 아시지요? 성경에 나사로가 2명 나오는 거, 하나는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나사로가 있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사흘 나흘 만에 예수님이 무덤가에 갔을 때에 무덤을 열어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배로 칭칭 동요감은 채로 걸어 나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주석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죽은 자여 나오너라 그랬다면 그 주변에 죽은 사람들이 다 벌떡 일어났을 것이다, 난리가 났을 것이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분명히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명칭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것이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인생의 해가 저물어 갔을 때에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으로 작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옛날에 아이들 보면 요즘은 뭐 유치원 가고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그런데 놀이터에 부잣집 아이나 또 가난한 집 아이나 이렇게 뭐 부모가 누구든지 간에 같이 놀아요. 놀다가 땅거미가 지고 해가 지면은 집으로 갑니다. 그럴 때에 어느 집으로 가느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지죠. 자기 집이 어딨냐 따라서. 가끔 이 가난한 집의 아이가 부잣집에 따라갔을 때 종이 대놓고 너 누구냐? 넌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아닌데 왜 오냐? 그래서 내쫓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생의 땅거미가 지고 마지막 어둠이 드리워질 때에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산에 갔을 때에 좀 인상이 찌푸려진 게 뭐냐면, 그 산에 가면 바위들이 괜찮은데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긴 사람이 있어요. 저희 고향에도 가면 시골이 이제 개울가 깨끗한데 그 보면 큰 바위들이 가끔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가 이름을 정으로 갖고 파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와 정말 지독하다. 마이산이라든지 설악산 같은 경우도 가끔 보면 그 깎아진 절벽에다가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땅에서 이름이 남겨지는 것도 참 좋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남겨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름이 여기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름이 남겨지겠지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남겨진다는 게 뭘까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남겨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면 심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 저주로 이어지겠지만,
믿는 사람에게 심판은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판에 이름이 기록됐다면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회를 주었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판에 어떤 자로 새겨질 것인가, 그것이 기억되어지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억울함이나 어려움이나 속상함을, 그것을 힘들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판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님이 값진 이름으로 기억하기를 바란다면 견디고 이겨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이름이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의 이름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하고, 하나님이 늘 이 땅에서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또 주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것이 기억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 땅에도 기록되고 기억되고 있지만 죽음 이후에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 49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장이 어디 있고 얼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새기고 계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손바닥에 하나님이 기록했다, 그것만 봐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확인하게 드러납니다. 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걸 안다면 견디고 이기고, 또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름 앞에 하나의 수식어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도라는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보면 성도라는 이름을 주고, 이 땅에서는 호칭도 주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남긴 그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로 살아가자, 내가 하나님이 흡족해하는 성도로 살아가자, 그런 결단을 갖고 산다면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판에 기억되고 또 기록되어지는 소중한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